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 우리의 삶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계속 함께해 주시고 공유를 통해 이 놀라운 소식을 사랑하는 이들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인류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은 그날 아침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둘이 같이 달렸지만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 먼저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몸을 굽으려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도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이르렀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두 제자는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몸을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신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물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마리아가 돌이켜 아람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으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느 날 법무법인으로부터 공식적인 서류 한 통을 받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편지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먼 친척이 세상을 떠나면서 당신에게 수백억 원의 유산을 남겼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뜻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요즘처럼 교묘한 사기가 많은 세상에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제안이 너무나 엄청나기에 우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번쯤은 진위를 확인해 보려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기 힘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단순히 막연하고 형태없는 사후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새롭고 완전하게 된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새로운 몸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 너무나도 위대하기에 우리는 적어도 한 번쯤은 진지하게 들여다볼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지극히 합리적이고 자비로우며 인격적이고 또 경이로운 사건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첫째로, 부활은 매우 합리적인 사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발견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두 제자는 쏜살같이 무덤으로 달려가죠. 먼저 도착한 요한은 안을 들여다보기만 했지만 뒤따라온 베드로는 곧장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놓여 있고 특히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따로 잘게 켜져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성경 원문인 헬라어에서 베드로가 보았다고 할 때 쓰인 단어는 단순히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테오레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면밀히 관찰하고 이론을 세우며 합리적인 설명을 찾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이론이라는 단어의 어원이기도 하죠. 즉, 베드로는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눈앞의 증거들을 보며 치열하게 생각하고 추론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만약 시신을 훔치러 온 도둑이라면 왜 향유가 발라져 값비싼 세마포를 굳이 벗겨두고 갔을까?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수건까지 정성스럽게 개켜둘 시간이 어디 있었겠는가? 반대로 제자들이 시신을 옮긴 것이라면 왜 스승의 몸을 벌거벗겨 모욕하는 짓을 했겠는가? 이 모든 상황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었습니다. 요한은 이 광경을 보고서야 비로소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아무런 증거나 이성적 판단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믿기로 결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음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증거와 치열한 이성적 사고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성과 사고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지만 동시에 그것을 깊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문 속에서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증인 그 자체입니다. 2세기경 기독교를 맹렬히 비판했던 철학자 켈수스는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제정신인 남자가 히스테릭한 여자의 증언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겠는가? 당시 사회는 여성을 매우 낮게 평가했고 여성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복음서 4권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증인들이 여성들이었다고 한결같이 기록한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의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당시의 가장 큰 약점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역사적 증거가 됩니다. 만약 제자들이 부활 이야기를 꾸며냈다면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베드로나 요한 같은 남성 제자들을 첫 증인으로 내세웠을 것입니다. 신뢰받지 못할 여성들을 증인으로 내세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역사가들이 동의하는 유일한 합리적인 설명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들이 정말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제자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뀐 급진적인 변화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신의 부활은 세상 마지막 날 모든 의인에게 일어나는 집단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역사의 중간에 단 한 사람이 먼저 부활한다는 개념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인간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끔찍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룻밤 사이에 수백 명의 유대인들이 그들의 세계관 자체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들은 한 인간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예배하기 시작했고 한 개인의 부활을 목숨 걸고 증언했습니다. 일본의 작가 엔도 슈사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제자들을 덮친 그 전율적인 강도의 버금가는 그러나 종류는 다른 어떤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고 믿어야만 할 것이다. 그들의 삶을 그토록 극적으로 변화시킨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설명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설명만큼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둘째로, 부활은 지극히 자비로운 사건입니다. 마리아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영화 속 영웅처럼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슬픔에 잠긴 마리아에게 조용히 다가가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고 부드럽게 물으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지만 그녀가 이해한 예수님은 너무나 작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어버린 위대한 스승, 시신이라도 찾아 장사 지내야 할 인간 예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에 비디며 심판주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녀의 인간적인 이해의 틀은 그 위대함을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험, 상처, 문화, 지식은 종종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작은 틀 안에 가두려 합니다. 하나님은 이래야만 하고 저래서는 안 된다고 멋대로 재단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모든 틀을 깨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너무나 부드럽고 자비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 자비의 절정은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상 첫 번째 부활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으로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그녀가 7 귀신이 쫓겨난 자였다고 기록합니다. 당시 귀신 들렸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에 존경받는 지도자나 유력한 남성이 아닌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지닌 한 여인을 선택하여 가장 영광스러운 소식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하게 구원은 너희의 자격이나 행위, 배경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약함을 아는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와 자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지극히 인격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장면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그는 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는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다는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이지만 마리아야는 마리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불러주는 인격적인 부름입니다. 미국의 작가 애니 딜러드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평생 내가 종인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분이 나를 들어 올려주시기 전까지는요,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하며 정체성을 찾아 헤맵니다. 세상은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내가 원하는 너 자신이 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정체성은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나를 알아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줄 때 비로소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부르실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인 내가 너를 개인적으로 값비싸게 그리고 영원히 사랑한다. 그 부름 속에서 마리아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죽은 종교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구원자이시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는 우리의 이성을 만족시키는 합리적인 희망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자비로운 은혜가 있으며 흔들리는 우리 존재를 붙들어주는 인격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은 선지자나 스승이 아닌 살아계신 구원자로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부활의 생명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시간, 이 묵상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